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유대인의 날짜로 금요일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신 예수님, 이제 무덤에서 장사 지내시고 토요일 하루, 유대인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는데요. 그 안식일 토요일 하루를 무덤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일요일, 오늘날 주일, 바로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오늘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왜 꾸지름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라는 이 말은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 생각, 내 주관,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꽉 차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언제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약간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이제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심지어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 또 옆구리의 창자국,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손으로 만져보고 난 다음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한 그런 완고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렸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의 그 막중한 책임을 명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께 그와 같은 중대한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그 중대한 책임과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뛰어나고 능력이 특출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뛰어나신 목사님이고 저기 시골에 있는 어르신 성도 한 10분 데리고 목회하시는 작은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없으신 목사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산에 우리 교단에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 중심지가 해운대, 거기가 이제 부산의 아주 중심지고요. 부산의 해운대에 가보면요, 막 큰 빌딩, 막 엄청나게,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나? 서울보다 더 이렇게 번화한 그런 모습이 이제 모습으로 변해됐는데, 그 수영로 교회가 바로 그 해운대 중심지에 딱 교회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고 수영로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작년에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소천하셨는데 얼마나 참 그 살아생전에 큰 일들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수용료교회를 수만 명의 그런 큰 교회로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손꼽히는 그런 교회로 부흥시킨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우리 정피터 목사님이 말씀 전하신 집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가까이서 이제 직접 뵈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었는데, 제가 그때 참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에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정피터 목사님,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고 목회에 많은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 내가 참 큰 은혜 받고 능력을 좀 받아야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그 설교 말씀을 이제 딱 기다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정필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가 너무 사실은 실망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큰 목회를 하시고 너무나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설교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불같은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제 말씀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막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막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막 그런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제 생각과는 다르게 목사님이 너무 말도 그냥 점잖게 조용히 하시고, 심지어는 좀 졸릴 정도로 그렇게 그냥 차분하게 너무 평범하게 그렇게 한 설교를 한 30분 이렇게 하시고 말씀을 마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말씀을 마치실 때 설교가 끝난 게 아닐 거야, 뭐가 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제가 그날 사실은 처음에 좀 내가 생각했던 목사님이 아닌데 라고 좀 실망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그 목사님이 쓰신 목사님의 책을, 또 그 책에 그 수영로교회 목회 그런 여러 모든 그 경험담을 직접 쓰신 그 책을 제가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그 책이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인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책에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 제게 큰 교훈이 되고 목회에 또 정말 표대가 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문장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기도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찬다, 성도의 믿음이 교회를 자라게 한다, 하나님께만 오직 답이 있다, 목회 실력은 경건이다, 쓰임받기 원한다면 성령의 도구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기성 목사님 목회가 어떤 목회였는지를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목회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엎드려 기도하고 늘 경건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목회를 해왔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목회를 통해서, 그런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의 수영로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키셨다라고 목사님이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그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사실은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맡기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부흥시키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 청지기 임명을 이렇게 다시 받게 되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청지기 임명할 때 또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분은 그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은 제가 그 직분은 도저히 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그야말로 획기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구약시대 이래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제 어느 누구나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해야 할 사명은 온 천하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 모든 곳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곳에 가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전도에 있어 분명히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만민에게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사람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 피조물, 즉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대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보면 사실 우리의 전도는요, 그저 내 가족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이웃 한 사람, 교회에 전도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모두가 직접 세계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직접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영역에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내 이웃과의 사회생활 모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내 삶을 통해서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참 소망 되심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타락하고 오염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세우신 자연의 질서가 왜곡되고 오염되고 무너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던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곧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원한 삶이 너무나 엄청나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어느 한 음료수, 건강 음료 이런 병이 두 개가 집안에 있었는데, 하나는 그 안에 진짜 음료가 담겨 있는 바카스 음료가 담겨 있는 바카스 병인데, 한 개는 또 다른 병에는 누가 음료는 다 마셔버리고 거기다가 집안에 있는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그 바카스 병에 넣어놓은 거예요. 음료수 병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뚜껑을 딱 닫아놨어요. 그런데 거기 뚜껑을 열고 그걸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어요. 내가 그 안에 쥐약이 들어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거 바카스 아니야, 그거 우리 어머니가 거기다가 쥐약 넣어놓은 거야, 그거 먹으면 큰일 나,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무슨 지약이 여기 들어있어. 이거 바카스잖아. 나 못 먹으려고 하는 거지. 네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나 먹을 거야 하고 계속 마시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할 만큼 했어. 나 분명히 너 먹지 말라고 했다. 너 이제 네가 선택한 거니까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먹고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제. 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2번, 3번 말려도 그 사람이 끝까지 먹으려고 해도 끝까지 못 먹게 하고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소리쳐서 안 되면 그 사람의 손을 붙잡는다든지, 아니면 입을 그냥 막는다든지, 뭐 심지어 때려서라도 절대로 그것을 뺏어가지고 못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뭐라도 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죽음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천주교는 그래서 이 교리를 인간적으로 조금 해석해가지고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연옥에 있다가 밑에 있는 가족들,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 사람을 위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성경에 연옥이라는 단어도 없고 비슷한 표현도 절대 없다는 것이, 성경은 오직 천국 아니면 지옥뿐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절박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나의 태신자들을 영원한 사망길로 가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켜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시킬 수도 없고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묵묵히 끝까지 기도하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절한 영혼 사랑의 마음과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를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2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오늘 이어지는 본문 17절, 18절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지요. 주님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커다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영, 사탄이 다 쫓겨나갈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 안에 또한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요, 뱀을 짚게 될 것이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복음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도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주님의 이 말씀을 너무 우리가 어떤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이나 독이나 뭐 질병 이런 데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가 뭐 예수 이름만 선포하면 막 귀신이 다 쫓겨가고 손만 얹으면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먼 나라에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진짜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를 손으로 만져본 사람이 있었대요. 아, 주님이 뱀을 만져도 뭐 괜찮으리라 했는데 나는 그 말씀 믿고 뱀을 만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을 마셔본 사람이 있었대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독을 마셔보겠습니다. 지금도 깨어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실려가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요, 단순한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아무나 다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적은 복음과 함께하는 능력, 복음과 함께하는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21세기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변함없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행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에게나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이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언제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아멘.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이제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고 또한 표적으로 그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주의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 오늘 19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구원사역, 구속사역이 다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 즉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과 6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6절.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머지않아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그 연못에 파문이 일어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이렇게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조그만 연못이 호수는 아니고 연못이지요. 연못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가끔 그곳에 놀러 가서 그 연못에서 이렇게 돌 던지는 놀이를 했습니다. 네, 돌 수제비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을 휙 던지면 돌이 몇 번 튕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많이 튕겨가나 이렇게 친구들과 내기도 하고 그렇게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재미있었어요. 잔잔했던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면 이렇게 파문이 1개, 2개, 3개, 4개 생겨지는 그 모습이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의 파문은 잠시 후면 그저 몇 초가 지나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잔잔한 호수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평생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에도 마땅히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60년, 80년, 100년을 살았는데 우리 인생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남겨야 할 흔적은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그런 흔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성도들에게 마음에 새겨지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흔적은 다른 흔적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음과 함께 그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흔적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세상의 물질 그런 것들은요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 끝나간 뒤에는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복음의 흔적은 영원토록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로써 제가 한 해 동안 우리 마가복음 주일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마가복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래 간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남은 인생에 복음의 흔적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또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힘써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